오늘은 경건은 훈련의 열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훈련 시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 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훈련이 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련이 없이 뛰어난 운동선수, 위대한 음악가가 탄생이 될까요? 한국 축구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가 누구입니까? 손흥민 선수라고 합니다. 그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이유가 나온 글을 보니까 한 단어로 딱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옥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날에도 변화없이 이 손흥민 선수는 골대를 향해 1000번의 공을 찼다고 합니다.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수도 없이 차고 차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공을 차면서 죽음의 고통을 그가 느꼈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나는 훈련이 그를 지금의 월드스타로 만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까지 오게 된 이유, 또 목회자로 살아간 이유 하나가 있다면 저도 훈련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학 시절부터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훈련을 대학생활 내내 그리고 직장생활 내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 성경공부를 대학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제가 돕는 학생들, 청년들과 1:1 성경공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전도 훈련을 늘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은 저를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은혜의 샘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보낼 수 있었는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아마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한 결과의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훈련 없이 좋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는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33세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 전도자가 되었던 이유 하나가 있다면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훈련의 결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신앙인이 꼭 갖춰야 될 덕목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경건입니다. 경건. 아,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이란 무슨 뜻일까? 한자로 풀어 말하면 경자는 공경할 경, 건은 조심할 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공경하고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 한자로 풀어 쓰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두려움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또 이 경건을 디모데전서 6장 3절, 6절에서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또 6장 6절에 오늘 사용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이는데 6장 3절에는 경건이라는 의미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진리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는 지금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6장 6절의 경건의 의미는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탐욕,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늘 만족하고 자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우리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늘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경건이다라고 디모데 전서의 근거를 해서 말하면 경건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경건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연단하라, 이전 개역 성경에는 연습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훈련하라.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단어는 연습하라, 훈련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표현을 한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오늘 저는 경건은 훈련의 열매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저 역시도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바울은 경건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경건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좋은 운동선수, 좋은 음악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이 없이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경건은 훈련의 열매입니다. 신앙 훈련의 열매가 바로 경건이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날마다 훈련하라. 경건하도록 연습하라. 마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매일 발로 공을 1000번을 차듯이 경건을 목표로 향해서 끝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연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여기서 연단을 훈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 스포츠 경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끝없이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승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달리기 경주였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매같이 달리는 겁니다. 그 훈련의 결과로 이 선수들이 유익한 것 2개를 얻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건강. 우리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금메달입니다. 사람들은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향해서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금메달 같은 것들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는 그 금메달의 영광을 왜 약간의 유익이라고 보았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고 이 땅에서만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육체의 연단과 함께 또 다른 연단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뒤에 보면 뭡니까?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경건은 뒤에 한 단어를 붙인다면 경건의 훈련은 이 말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뭐라는 겁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단을 유익한 점을 우리가 가장 유익한 것을 100으로 생각한다면 육체의 연단은 50입니다. 반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100 전부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금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내생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저것은 약간의 유익을 우리에게 안겨줄 뿐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익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50세가 넘어가면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뭡니까? 노후 문제입니다. 나의 노후를 걱정하면서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끝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준비를 합니다. 그게 내 손에 쥐어지면 노후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건강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것들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각에서는 돈과 건강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돈과 건강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노후 준비는 뭐라는 겁니까?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유익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노후 준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 끝없이 내뱉는 노후 준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노후 준비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현재의 삶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이 훈련이 이 땅에서의 삶도 유익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보장하는 훈련임을 기억하고 올 한 해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정말 구체적인 훈련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이 질문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어떠한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한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5가지의 항목을 디모데에게 말씀해 줍니다. 12절에 보면 5가지 항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참, 여기서 5가지 항목은 구체적인 경건 훈련의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참 의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경건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늘 읽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하면서 5가지 항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뭡니까? 말이라는 겁니다. 언어 훈련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혀입니다. 혀입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짐승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인간의 뭐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교회반을 밖을 딱 나가는데 입에서 뭐가 나오나? 여러분 말고. 참 운전하다 보면 또 마음이 상하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폭언이 나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왕이 신 하나를 불러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또 한 신하를 불러서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두 신하가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한 신하는 가장 좋은 것을 찾아다녔고 또 한 신하는 가장 나쁜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때가 되어서 한 신하가 왕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의 혀였습니다. 자기가 볼 때 인간의 혀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한마디의 좋은 말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신하는 가장 나쁜 것 하나를 왕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유, 잘 아시네. 세상을 병들게 하고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개인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그 주범이 인간의 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어떤 훈련입니까? 언어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훈련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언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은 좀 입에서 내뱉지 마시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들은 가능하면 조금 하더라도 안 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런 말을 함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은 뭡니까? 행실입니다. 행실은 언행일치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말에 책임을 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말로 어떤 것들을 내뱉은 것들이 있죠. 그걸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항목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사랑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이는 보통 명사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말로 해야 되나? 경상도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해야 되나?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말로 해야 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경상도 남편들에게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경상도 남편들에게만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아내를 꼭 껴안아주면서 따라해봅시다. 여보 사랑해. 경상도 남자들 해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굳이 말로 해야 되나?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오늘 숙제하십시오. 경상도 남자들이요. 꼭 껴안아주면서 뭐라고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아내들은 뭐라 해야 됩니까? 따라해봅시다. 고마워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가정은 행복이 밀려옵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김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김 집사 맞네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권사님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마워요. 이럴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 훈련해야 될 항목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구체적으로 보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도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갑자기 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믿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할 때도 믿음으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의 항목은 뭡니까? 정절입니다. 이 정절은 순결함을 뜻합니다. 순결함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내 영혼이 청결하고 순결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면 아주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 속에 선뿌리처럼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저는 이걸 오각 훈련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 먹는 것, 또 듣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자, 우리 눈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좋은 것도 보지만 뭐요? 좋지 않은 게 보입니다. 인터넷을 딱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터넷의 내용들, 영상들이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돌리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보는 것, 시각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마음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몸에 유익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는데 먹는 것 중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해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 몸을 해치는 것들은 이 혀에 아주 독특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짜고 매운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왜요? 또 달콤한 것, 달달한 것. 저도 미안하지만 단 걸 좋아합니다. 왜요? 좋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도 절제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훈련이 되지 않고 경건에 이룰 수가 없다. 먹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우리도 수많은 내용들이 귀로 들려집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자꾸 귀가 솔깃합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에.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이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를 가능하면 듣지 않는 이런 훈련이 될 때 우리는 순결함을 유지하고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졌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만져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보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탁 돌리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귀를 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때가 되면 경건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서 경건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어디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국내에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막 사람 다니면서 포교하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의 포교에 넘어가서 신천지에 가보면 대부분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은 무료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구원파 박옥수라는 분이 무료 성경 세미나를 아주 대대적 10만 명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내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듣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포교를 합니다. 너무나 치밀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나친 유튜브에 빠져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유튜브 영상을 보되 여러분에게 해롭다는 것은 끊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하게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오면 4주간 새가족 훈련을 합니다. 새가족 훈련을 마치면 12주간 기초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새가족 훈련과 기초 제자 훈련은 주일날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조금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훈련이 우리 3월부터 시작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이거는 1년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련시켰던 언어 훈련, 또 사랑 훈련, 정절 훈련, 믿음 훈련, 행실 훈련, 이 5가지 훈련을 이 1년간 행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훈련을 1년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합니다. 기도 훈련은 7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년을 기도로 시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책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만들어 줬습니까?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새기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 없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말씀 훈련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매일 은혜의 샘을 보내는 겁니다. 왜 보냅니까?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댓글을 달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어느 순간 위기의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경건은 뭐의 열매입니까? 훈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훈련에 참석해서 경건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